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유스 아이들과 수요일날, 일요일날 만나는데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섬기는 분들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드럼도 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수 간사님한테 많이 배우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m thankful to God that even during quarantine, we're able to meet with our youth group on Wednesdays, and really thankful that everyone is able to consistently come out so we can encourage one another. And I'm also thankful that we have a family group where we share our QTs and our devotionals. It's really encouraging for one another to be able to see each other growing in our faith and being able to share our challenges as well as growth.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유스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의 이유가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본인을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도록 나아갑시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갇히겠네. 눈 갇히겠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I'm forgiven. I'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I'm accepted. You are condemned.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within me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다시 한번 올려서 I'm forgiven. I'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I'm accepted. You are condemn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너무나 거짓된 소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우리가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보좌 가운데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그런 음모들을 주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밝히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영혼들,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알리는 말씀 듣고 또 이어서 말씀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수칙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주시고요. 혹시라도 무디어진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질서와 같은 것들을 놓고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 미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랍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 아버지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정통성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러한 정통성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왕으로서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본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인데요. 그래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재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별명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전은 약 83년 동안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이 재건축한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 혹은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문인데, 이 문은요, 값비싼 최고급 황동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은과 금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 문이었습니다. 그게 미문이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들어있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오늘날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2절을 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미문 앞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느 남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옵니다. 그의 나이는 40이었어요. 그는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얻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또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영험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굿도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닿는 한 조금이라도 좋다고 하는 약들이 있으면 다 먹여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과 포기가 갈수록 그의 삶에 가득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아마도 그에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의 앞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주머니, 거기서 나오는 몇 푼의 돈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앞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온갖 미디어들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과 그것들이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들은 마치 성전의 미문과 같아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멋있죠. 역사상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살아요.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의 20대 청년 빈곤율이 최고라고 해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 때문에 얻게 된 학자금,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아졌죠. 그 뉴스를 보는데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대 청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공허함, 그 내면의 빈곤으로 역시 걷지 못하는 그 남자처럼 주저앉아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으로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울증이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전의 미문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움을 매일같이 쏟아내는데 그 앞에서 고개 숙인 채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현실의 장애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하루하루를 채워가요.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혹은 우리 주변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세상은 화려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아무리 가리고 포장해도 고통의 그늘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던 삶을 제자들이 받아서 다시 그들의 본을 보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성도로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남자가 구걸을 해요. 상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배가 고픕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들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베드로가 불러요. 사도행전 3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도의 능력의 근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그 걷지 못하는 남자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순간 자신들의 시선과 마음을 그 남자에게 고정시켰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에게만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의 그 아름다움에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또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두 사람이었죠. 이것을 이유로 우리는 지금 기도가 중요하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 즉 종교적 열심에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가던 걸음을 멈췄어요. 이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물질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의 시선도 없고 그분의 마음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마음을 또한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말로, 그 시선이야말로 능력의 시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남자를 주목해서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도의 능력, 그 능력의 근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두 사도가 그 남자를 불렀을 때 그 남자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바라는 것 정도는요, 베드로의 말을 보자면 은과 금 정도가 그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크냐 작냐 차이였어요. 그 이상의 것을 그 남자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치도 못할 말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을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예요. 분명히 손에 힘이 셌을 겁니다. 걷지 못하던 남자는 얼떨결에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섰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남자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간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예전 같으면 다시 주저앉아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자신을 봤을 거예요.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걸어도 보고 곧이어 뛰어도 봅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걷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절망과 포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기적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능력의 근원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행동 속에 또한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 혹은 물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돈이나 물질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돈의 액수,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보다 돈이 교회 안에서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면서 걷지 못하는 남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얼마나 나눠주며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얼마나 나의 손을 내밀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품고서 우리는 얼마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 외에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베드로와 요한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고 그 이름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억만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유하며 그 이름을 나눠주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바로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종교적 열심과는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행위에 치중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사람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가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통로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E.M. 바운즈는 또한 능력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만 규칙적으로 조금씩 혹은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계속적인 기도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 속에 그 기도가 배어 들어가며 그들의 자신들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기도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며 시대의 흐름을 좌우한다. 여러분, E.M. 바운즈의 이 말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나인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삶에 희망도 없고 절망과 포기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걷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여전히 아파하고
절망과 포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요,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걸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 육체를 만져주셔서 그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특별한 이유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젠 일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바꾸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또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있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의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